오늘 레위기 15장의 말씀 가지고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병 이야기하면서 집나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제 청소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병이 왔다가도 물러갈 정도로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어제 청소하니까 제 마음이 좀 좋더라고.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지난주 거물 나병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가 지저분한 거는 잘 이렇게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목회자들하고 교회를 한 바퀴 쫙 둘러봐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저 물건은 왜 저기 있는가? 저걸 저렇게 두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물건들이 많이 좀 정리되고 있고 박스도 많이 치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제 수고하신 분들 종려 열매 맛있게 드셨죠? 그 종려나무 열매가 생과니까 그 공황 세관에 걸렸다고 어제 말씀드렸나? 원래 그 생과는 원래 검역에 그게 말린 거를 사갖고 들어오면 검역에 안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여리고에서 생과를 사갖고 오니까 검역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검역에 걸리죠. 당연히 걸리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철저한 나라입니다. 근데 먹으려고 금방 먹을 거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생과는 가져오지 마시라고 그러고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더 자주 맛을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무화과랑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만 먹었으니까 아직 성경에 나온 먹을 게 아직도 많이 있다. 더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오후에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종려나무 열매 맛보여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렇게 썼어요. 더 많은 것들을 맛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죠. 유출병은 뭐랑도 연결이 되면 혈루증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유출병과 신약에 나오는 혈루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결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나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정결함을 유지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성결법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남자의 유출을 이야기하고 여자의 유출을 이야기하고 15장은 정리를 합니다. 그 남자의 병리적 유출은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51페이지 피시면 되는데, 남자의 병리적 유출은 오늘 보면 누구와 누구에게 이르시되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딱 레위기 읽다 보면 이런 거 보면 딱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요. 누가 지금 추가됐어요? 원래 보통은 모세에게 이르면 장면이 변화되는데 누가 지금 추가됐습니까? 아론. 왜요? 이거 지금 이미 대제사장이 반드시 이것들을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러요? 아론에게 일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의 병리적 유출은 이거는 1절부터 12절을 설명하면 설정한 거 있죠? 남자가 설정을 하면 하루 부정이고, 그냥 이게 병적 유출이 생기는 거 있죠? 성병이나 이런 걸로 병적 유출이 생기면
그 기간 플러스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말에 앉았으면 안장이 부정하고, 누웠으면 어디가 부정하고요? 침상이 부정하고,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이면 저녁까지 부정하지만, 부정한 유출이면 검사 받고 며칠을 또 7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15장 유출증을 보면 남자 먼저 설명하고 여자 뒤에 설명하는데, 유출은 우리가 아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생명의 액체, 뭐 피나 정액이 나오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은 정액의 유출을 생명의 씨의 잘못된 유출로 보고, 일반적 유출은 저녁 부정, 비정상적인 유출은 기간 플러스 7일. 이러다가 레위기 박사 되시겠어요. 여자의 유출은 피의 유출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피는 곧 생명과 동일시 되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잠깐만요. 남성은 정상적 유출이 있어요. 설정, 정액이 나오는 그 설정은 정상적 유출이에요. 정상적 유출은 저녁까지 부정이고, 실제로는 24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녁까지 부정일까요? 그날까지만이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돼. 우리의 시간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된다라는 건 또 다른 시작이니까, 이 전날 있었던 일은 이 저녁이 돼서 또 다른 하루의 시작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 정상적인 유출, 남자의 유출 경우에는 그러니까 24시간도 되지 않는다. 왜요? 저녁 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면 끝난다. 비정상적 유출은 성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분비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 나온 기간 플러스 7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수학도 잘하고 레위기도 잘하는 교회예요. 여자는 어떻게 되죠? 정상적 유출은 우리가 아는 그 생리를 정상적 유출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정상적 유출은 만성의 자궁적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 유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되는데, 여러분, 비정상적 남자 유출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셉니까? 항상. 그래서 그 기간 플러스 며칠. 그가 뭐하게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죠.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뭐하여지거든. 그렇죠. 깨끗해진 후로 며칠? 7일. 그리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뭘 씻어요? 몸을 씻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정결탕을 히브리어로 미크베라고 그래요. 미크베. 근데 이스라엘처럼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계속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면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모스크를 성전도 마찬가지고 모스크도 마찬가지지만, 모스크도 올라가 보면 대부분의 모스크는 뭐 거의 100%죠. 모스크에는 반드시 엄청난 수도꼭지 달려있는 분수 같은 게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서 다 씻고 들어가게 돼 있고, 유대인들은 흐르는 물에 자기를 씻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물이 부족한 나라니까 흐르는 물에 그렇게 씻다가 보면은 나만 아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미크베는요, 계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은 가만히 있고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대인 정결탕 미크베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항상 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왜요? 물은 가만히 있고 누가 지나가면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뭐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그러면 그가 뭐 하다 그래요? 정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옛날만 해도 토요일 날 아니면 목욕해요, 안 해요? 지금 집에처럼 샤워기 있는 집이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는 가마솥에 불을 뗐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풍구를 아세요? 그래요. 풍구를 돌려봤으니까 알지.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우리 집 풍구 돌려가지고, 여러분 왕겨를 태우려면 풍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풍구. 근데 서울 오니까 집에 목욕탕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요, 서울 상경하는 게 인생의 목표야. 저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장신대가 만약에 시골에 있었으면 난 장신대 안 갔어. 아마 합동측 목사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이걸 떼니까 유일하게 목욕을 언제만 해요? 토요일날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내일 뭐 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때만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도 아니지 뭐, 그냥 때를 베끼는 정도죠.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집을 입식 공사를 했어요. 그때 한참 그 시골집 계량 공사가 유행할 때 저희 집도 그때 계량 공사를 해가지고 국민학교 5학년 때 집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 우리 집은 항상 뭐만 나왔는데? 찬물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옵니까? 옛날 보일러는요, 급탕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온수가 나왔어요. 다 서울 분들이신가? 이스라엘도요 마찬가지예요. 물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뭐 해요? 몸을 정결하게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예배 오려고 얼마나 정결하게 합니까? 저도 주일날 유일하게 제 머리에 뭘 바르는 날은 주일날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다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예배의 기회를 누구나 잡을 수는 없다. 남자의 생리적 유출도 마찬가지죠. 설정한 자는 전신을 뭘로 씻어요? 근데 이건 설정은 정기적 유출이니까 뭐 할 때까지만 부정해요? 저녁까지.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다 동일하게 뭐라고 나와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면 또 다른 날이 시작한 그 안에는 다 끝나는 날이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생리적 유출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혈루증 여인으로 갑니다. 근데 여성은 남자랑 달라요. 여러분, 요즘은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 그 생리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때도 공결이 공식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며칠 동안 부정한다고요? 정기적 유출도 며칠 부정. 하나님의 복지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산후정결할 때도 그렇고 남자 40일, 여자 80일을 부정하다는 용어를 써서 그 여인에게 완벽한 휴식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께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여자도 며칠 동안 부정해요. 그게 부정한 유출이 아니어도 7일 동안 부정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참된 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레위기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가 그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우리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담임 목사가 극성 맞으니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너무 고생하는데 쉼을 줘야겠다. 그래서 하도 힘들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루씩 쉬어라. 원하는 날에 하루씩 쉬되 새벽기도 새벽기도 문제 안 생기게 하고 자기의 사역에 전혀 문제가 없을 때 하루를 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쉬었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사례비가 올라가는 게 낫냐, 휴가를 더 많이 주는 게 낫냐 그랬더니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했나? 이렇게 쉼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실 일주일 안 쉬어도 일주일 동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종으로 상대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생각을 하셨어요. 충분히 쉼을 준다. 저도 예전에 연동교회에 있을 때는 휴가가 3주였어요. 겨울 1주, 여름 2주. 원래는 겨울도 2주, 여름도 2주였대.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어떤 한 장로님이 쫓아오시더래요. 목사님, 목사들 휴가를 줄여야 됩니다. 1주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의견을 따라서 제가 그 연동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저랑 같이 목회하던 분들은 겨울 휴가를 2주를 경험하고 여름도 2주를 경험했는데 제가 딱 가니까 겨울 1주, 여름 2주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연동교회에 있는 동안에 코로나도 맞아가지고 보통 여름에는 제가 그래서 저 혼자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보통 성지순례, 성경의 땅을 답사하고 겨울은 1주니까 멀리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가족과 함께 보내리라 다짐을 했어요.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2번 갔어요. 2번 가족들하고. 근데 쉼을 얻으면 리프레시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벌써 이미 추석 때 비행기표 끊어놓으신 분들은 무슨 날만 기다려요? 추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는 시간을 기다리지. 쉼은 굉장히 회복이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재작년에 이란도 갔다 오고, 지금 이란 가려고 그랬으면 전쟁 나기 전에 가서 망정이지. 그래서 페르시아 문명도 보고, 제가 연동교회 오기 직전에 튀르키예도 갔다 왔거든요. 이 겨울 휴가 1주를. 그래서 주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토요일 1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왔다니까. 그 짧은 기간에 그거 보겠다고 갔었는데, 여러분 그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미국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미국, 캐나다, 제 동생이 사는 멕시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아메리카 들어간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노스든 사우스든. 근데 그 여행의 여정이 기대되는 이유는 그 여정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만약에 제가 여행을 멈췄으면 내 차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성격상 제 차를 바꾸겠어요?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저는 차는 티코를 타도 여행을 아니 이스라엘을 8번 가도요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게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막 부정하다, 이 부정이라는 단어에, 성경의 레위기는요 이 부정하다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매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부정을 통하여 격리해서 그 사람들을 쉬게 하고 다시 리프레시해서 전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만약에 제가 그런 꿈을, 만약에 제가 대한항공 사장이었으면 여러분들 모시고 벌써 이스라엘 날아갔을 거예요. 제가 대한항공 사장이 아니라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부정기적, 오늘 성경이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뭐가 아닌데도, 우리가 그러니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부정기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면 남자의 뭐와 똑같다면, 그렇죠, 부정기적 유출과 똑같이 치료해서 기간 플러스 며칠, 그렇죠, 항상 이래를 센다. 그리고 나서 오늘 유출병을 뭘로 끝맺어요? 부정해서 유출병과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않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일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막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표로 정리하면 교재 53페이지에 나온 이야기로 정리됩니다. 남성의 만성 유출은 항상 며칠 플러스, 그리고 8번째 예배, 그리고 남성의 정기적 유출은 설정은 항상 뭐예요? 저녁까지, 당일 저녁까지가 당일이에요. 왜요?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니까. 여자는 항상 뭐가 붙어요? 그렇죠, 7일이 붙어요, 본인에게는. 근데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저녁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런 그림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이 레위기 15장을 이해해야 뭐가 이해가 되죠? 신약에 나오는 혈루증이 이해가 돼요. 주의 옷자락 만지면 그거 나오잖아요. 주의 옷자락 만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에서 철폐된 정결법이 있어요. 신약 때문에 주의 옷자락 안 만져도 되는 거. 왜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원래는 부정이 전염돼요. 아니, 교회도 부정이 전염돼요, 거룩이 전염돼요. 우리 교회는 거룩이 전염되는 교회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뭐가 전염이 돼요? 부정이 전염돼요. 부정적인 목소리가 빠르게 돌지 좋은 이야기가 빠르게 돌아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남 씹는 이야기는요, 카톡이 발달되기도 전에도, 요즘은 카톡이 발달돼서 단톡 올려보면 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는 원래 빨리 도는 이야기.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언어는요 원래 빨리 도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은 항상 전염이 돼요. 부정에서 부정으로 전염이 돼요. 그런데 부정에서 예수님만 거룩이 전염되잖아요. 부정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뭐 해집니까? 부정해져요. 근데 부정한 사람과 예수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거룩해져요. 둘 다 깨끗해. 이게 거룩이 전염되는 게 엄청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 시무 장로님 10명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목사와 성도가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교회 되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들 소위 말하는 그 텐션이라는 게 존재해요. 보통 긴장 관계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 긴장 관계가 조성되지 않는, 정말 성도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해요. 나병이나 시체 만진 자나 부정한 자나 죄인이나 귀신 달린 자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여인도요, 모든 사람이 부정이 전염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이 유일하게 거룩하게 되는 사건 아닙니까? 야이로의 혈루증 여인이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는요, 누가 봐도 알아볼 정도고, 누가 봐도 그 여인 가까이 가면 최소 며칠 부정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여인만 그렇고, 이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요 저녁까지는 무조건 부정하잖아요. 근데 혈루에 뭐가 말랐다요? 근원이 말랐대요. 원래 유대인은요 이렇게 보통 입고 다니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뭘 만졌는가? 오늘 혈루증 하면서 그 유출병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뭘 만졌는가? 민수기 15장 37절과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않는 눈의 욕심을 따라 뭘 만들래요? 술 만드는데 원래는 그 흰술로 만드는데 그 흰술에 뭘 끼워 넣으래요? 그렇죠. 청색끈을 끼워 넣으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복장을 많이 다녀요. 실제 이게 없어도 보통 주머니 안에, 셔츠 열면 주머니 안에 대부분 이게 있어요.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축구할 때도 이 찌찌트라는 옷단귀에, 이걸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찌찌트라고, 찌찌트.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거든요. 군인들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찌찌트가 있어요. 이게 찌찌트거든. 제가 오늘 가져왔지요. 요게 찌찌트예요. 이거 보이세요? 요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게 지금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옷에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요게 몇 가닥을 꼬우냐면 613가닥을 꼬아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율법이 몇 개 있어요? 613개가 있으니까 613가닥을 보면 흰색과 청색실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를 찌찌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뭘 만지니까 혈루증 여인이 자기를 만진 걸 알았을까요? 이 찌찌트. 왜요? 내가 613가닥을 꼬으니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걸 상징하느라고 이 찌찌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도 많이 보셨죠? 이게 기도숄이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추시면 이거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탈릿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숄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숄에도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찌찌트가 붙어 있어요. 왜 이거를 기도쇼를 쓰고 하는지 아세요? 왜 쓰고 할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키파를 두르고 이 기도쇼를 쓰고 하냐면, 기도쇼를 쓰면 이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쓰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나만의 공간에서 기도는 나와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은 잔뜩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기도 부탁해. 꼭 기도 부탁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왜 이거를 쓰게 되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기도쇼를 쓰고 나와 이 말씀 붙잡고, 이거 경문
내 이마에 메고 손목에 매는, 이것도 다 말씀, 이거 가죽이에요. 제가 참고로 비싸서 못 사왔는데, 저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 경무는. 요거 탈릿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뭘 하면 안 되니까? 정수리를 보이면 안 되니까. 이 탈릿을, 이게 탈릿이 보통 모양,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탈릿이란다. 키파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통곡의 벽 가면,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회용 키파를, 이게 일회용 키파예요. 통곡의 벽에서 나눠주는.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샘플로. 일회용 키파라도 반드시 쓰고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요, 이 사람요 뒤가 없어요. 사실 저 이 가느다란 뭐 찌찌트 만졌다고 능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혈루증, 예수님이 어디 가다가 지금 혈루증 여인을 고쳐요? 야이로의 딸 고치고, 달리다 굼 하러 가다가 이게 하면, 여러분 잘못하다가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못 만날 수 있어요.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근데 거룩이 전염되라는, 그 시간 안에도 거룩이 전염된다는 가장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혈루증 여인이에요. 거룩은 유일하게 예수 통해서 거룩이 전염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게 되거든요?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는요,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이 전염된다는 거. 뒷담화가 훨씬 쉬운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거, 그 배 아픔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화면 중단하셔도 됩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남을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것,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결하게 될 수 있다. 네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예수 때문에는요 그 기간도 필요 없고, 부정의 전염이 아니라 거룩의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거룩이 전염된다. 생명이 전염된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전염. 여러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죽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살아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구브로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구브로. 누구의 고향이죠? 중요한 거 아닌데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은 다소고.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1차 전도여행의 리더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니까 자기 고향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몰라도 되는데 바보를 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살아요. 근데 나사로의 빈 무덤은 베다니에 있지만, 지금 성지순례 가면 베다니 가면 누구의 무덤을 봐요? 나사로의 빈 무덤을 봐요. 문 열렸던 빈 무덤을 봐요. 근데 실제로 나사로의 시체는 어디 있냐면 구브로의, 지금 키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의 라르나카라는 곳에 있어요. 바보와 살람이 그 사이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많이 발생해요? 예수 믿는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나사로가 배 타고 어디 가는지 아세요? 구부로 가서 복음 전하다 누구 만나요? 바나바 만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을 때 내가 정결하게, 내가 거룩이 전염된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가정구원 돼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교회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교회에 데리고 나오세요. 가족과, 나는 명절에 가족과 유일하게 하고 싶은 소원이 하나가 음식 안 하고 돼지갈비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산으로 가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꼭 고향을 방문하셔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거룩이, 내 거룩이, 나를 원래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내 거룩이 이 생명으로 전염되기를 소망하는 그 이웃들에게 추석은요 합법적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프랜카드랑 화장실에 지난주에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사랑과 감사로 추석, 안 보셨나? 화장실에 다 붙여놨어요. 송정인이 추석을 은혜롭게 보내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게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미 그 거룩을 몸에 입은 사람이에요. 내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가는지, 부정함이 나가는지 거룩이 나가는지 끊임없이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라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정이 아니라 거룩이 전염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기에 하나님 의지하여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